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10월 12일 순순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나긴 명절이 끝나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일상에 돌아오신 우리 큰숲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함께 참 안식이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가운데 있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리고 우리도 한 마음으로 또 힘써 여전히 기도하는 10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회당에 가서 똑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선동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기적과 이사,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면 믿겠다. 내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믿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은 오로지 은혜로 생기는 것입니다. 계시로 생기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타고 주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알 수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그리고 복음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하나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천지배깔이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에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거는 사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사단의 공격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따돌리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지요. 여러분, 이 근방은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알겠지만 또 핍박을 받을 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몰랐을까요? 사실 더베나 루스드라나 지금 전한 이고니온 다 같은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환대를 해준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돌로 쳐 죽이려 했다면 그 밑에 지역 사람들도 내나 비슷한 반응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바울과 바나바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방금 죽을 뻔한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이 잠시 쉬었다, 잠시 숨 고르기를 했다, 힘들어서 조금 상처를 치료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사명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 나아가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을 큐티인으로 함께 묵상하고 읽으면서 한 12장까지 13장까지 왔는데 14장까지 왔는데 이 사도들의 방향성, 이 복음 전도라는 사도들의 그 목적, 그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말씀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방향성의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복음 전도라는 것에 점철되어 그의 인생을 신실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번 사도행전을 읽는데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하여도 또 그 다음 도시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 전도라는 사명에 걸어갔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 목적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 10월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 태초부터 예정하신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환대를 받았는지, 또 어떻게 미움을 받았는지, 또 그의 복음의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신실하게 걸었는지 보여주시니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표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기사를 보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많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 시대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 구원의 감격을 먼저는 회복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하여 바울과 바나바처럼 환대받지 못할 것 알지만, 모욕받을 것 알지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큰숙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10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